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 시대는 모세에게,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는 땅 한 평 집문사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앞에 우리가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었고 모세가 믿었고 여호수아가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홍해를 건넜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지도자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30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 치르는 전쟁으로요, 어디를 지역을 정했는가 하면 여리고 성을 정합니다. 여리고 성이 14에서 20km 정도 되는 그런 큰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약 3,400년 전 그 고대 국가 수준의 시기였기 때문에 14에서 20km쯤 되는 그 지역이라면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가나안의 가장 큰 도시고, 그리고 성이 내벽과 외벽으로 딱 겹으로 갖춰진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을 타겟으로 한 겁니다. 더구나 그 성이요, 해발 250m쯤 위치해 있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은, 베델 동쪽편에 있었다고 했죠. 아이성은 해발 800m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하기를 고지대를 먼저 선점하면 가나안 땅을 전체를 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성벽이 그 아래로가 빠져 있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근데 히브리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고 보면 그 아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래로. 그러니까 성벽이 보통 적의 침입을 받으면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그 밑으로 확 무너진 겁니다. 이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 흔들어 버린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돌라고 한 겁니다. 그 큰 성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거 이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요 7바퀴를 돕니다. 어쩌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힘을 비축했다가 딱 집중해서 싸워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7일 동안 힘을 다 빼놓은 겁니다. 지금 힘을 다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완전히 힘을 다 빼놓은 거죠.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그냥 그대로 무너지게 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가축이나 재물은 다 나한테 올리라고 했습니다. 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아이성부터는요, 이겼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나의 창고에 들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 중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숨겨가지고 자기 집에 딱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아이성은 해발 한 800m 되고요.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조그마한 성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 8장 25절에 보니까 한 12,000명이 살았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먼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장군님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그마한 성에 우리가 다 올라가 봐야 올라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요. 아이성 조그만하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그 보고서만, 인간적인 보고서만 접하고 3,000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대패합니다. 참패하고 도망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의 전사자를 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실패하고 참패한 원인을, 숨겨진 원인을 가르칩니다. 숨겨진 죄, 내부에 숨겨진 죄다. 아간의 범죄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제비 뽑았는데 마지막에 유다 지파의 아간이 딱 뽑힙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전쟁에서 치고 망하고 피해보는 경우 보세요. 전부 다 내부의 죄입니다. 내부의 부패. 이 죄라는 게 뭐죠, 여러분? 기준에서 미달됐다는 거예요. 하마라티아 헬라어로. 기준에서 미달했다는 겁니다.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빗나간 것이 다 죄예요, 죄. 근데 오늘날 여러분, 죄의 개념이 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전통적 가치와 진리, 이런 것들을 다 부정되는 시대잖아요. 감성적으로 보면. 그래서 상황적인 윤리나 판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면 그게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다수의 이 허점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성경은요, 절대 이 상황윤리를 쫓아가라,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라, 그런 말은 없어요. 사실은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합니다. Do not follow the crowd in doing wrong. 악을 행하는 다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다수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것을 그런 쪽으로 법도 만들고 또 그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치부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수의 군중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 죄가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다수의 이 패착, 다수의 실수. 왜 제가 다수를 말하는가 하면 이 시대는 지금 사람들 많이 모이고 사람들 의견이 다수가 그걸 원하면 그게 옳다는 겁니다. 근데 죄는 죄예요.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이 기준입니다. 기준.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시간을 벌어가지고 우리 교회 카페가 좀 넓게 이렇게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잘 됐어요. 저는 기왕하는 것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맛도 이겨야 되고 시설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잘 나왔잖아요. 맛도 아마 괜찮아요. 근데 커피매도 원두를 굉장히 좀 좋은 거 써요. 1kg 32,000원짜리 씁니다, 지금. 이런 커피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최고 원두 들어온 겁니다, 지금. 깜짝 놀래요. 그때 우리 교회 어떤 군사님, 나도 옛날에 그전에 카페 하다가 1kg 32,000원 쓰다가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남는 게 없어, 지금요. 이게 보통 4,000~5,000원 받아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이게 아메리카노 일반 2,500원 받아가지고, 그리고 컵 좋은 거 주지요. 로고 넣지, 하고 남는 게 별로 없어, 사실. 걱정해달라는 게 아니고, 근데 좋은 원두일수록, 제가 이번에 배웠어요. 좋은 원두일수록요, 이게 민감해요. 이게 참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민감한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기계도 제일 좋은 거 우리가 들어왔거든요.
어저께 그 기계에 요 원두를 딱 세팅해도요, 그 다음날 또 다릅니다. 그만큼 이 맛이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직원들마다 기계를 알아서 하라면요, 맛이 다 틀려져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커피의 기준은 누구냐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유럽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습니다. 고 아무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커피를 만들어준 게 제가 먹어보니까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도 커피 마신 건요, 15년을 마셨잖아요. 저희 목사 카페가 있어서 계속 마셔봤기 때문에 딱 마시면 딱 알아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해준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 많이 하시고 가가지고 그 커피 원두를 딱 넣어가지고 딱 마시고 첫 잔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니면 딱 맞춰서, 딱 목사님이 세팅하는 거는 그 하루 동안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정했어요. 누가 기준이라고요? 하여튼 그 유럽 바리스타 그분이 기준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맛이 틀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요렇게 살아가야 너희들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한 거야. 그리고 기준을 만들어. 기준. 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신명기 28장에서는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말씀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큰 틀에서는 10계명이고요, 아주 디테일하게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다 가르쳐 준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큰 복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이 임한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대성리를 이뤘지만요, 조그만 성이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3,000명만 보냈는데 대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간을 하나님께서 처형하게, 처단하게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나중에 2차에 큰 승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는요, 이들이 그 숨겨진 내부에 부패된 죄뿐만 아니라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올라갈까요? 뒤로 갈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낭패당했을 때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자만할 때 숨겨진 죄 문제든 자만했을 때, 아이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그냥 하면 되겠지, 뭐 아이 그전에도 뭐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 명철, 내 머리에 있는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상황, 크고 작은 일이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전 세계 사람들 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뭐가 할 수 있는 게, 제일 잘 나간다는 지금 북미라든지 선진국이라는 유럽 보세요. 제일
피해가 크고요. 제가 그전에 2주 전에 설교도 했지만 제일 피해도 크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에덴 동산도 보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소통하고 교통하고 친밀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통해 물이 어떻게 흐르죠? 2장 10절 11절 보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을 통해서 뭐예요? 전 세계 네 근원은 4대 문명의 발상지의 그 강물을 말합니다. 네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성 속에 인간의 에덴 동산을 기대해야지, 하나님 없는 에덴을 꿈꾸고 하나님 없는 패러다이스를 꿈꾸는데,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유럽도 가보세요. 밤거리를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아요. 우리는 밤 12시도 막 그냥 어떤 아가씨가 삐죽삐죽삐죽 막 다니잖아요. 여러분 뭐 난리입니다. 난리. 무서워서 못 다닙니다. 지하철을 탈 수가 없더라고. 제가 한번 우리가 부부가 경험을, 우리가 낮인데도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절대 패러다이스가 될 수 없어요.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지하면 한순간에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데, 인간의 여러분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라는 앞에 큰 것을 이루었잖아요. 큰 것을 이루고 나서 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여러분 잘 될 때 그 이후로 여러분 인간은요 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가정의 에덴을 주시고요, 교회의 에덴을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부적으로도 죄는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죄라는 것은 죄예요. 인류가 망해버린다니까요. 죄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인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망하잖아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의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다 살인사건, 이게 다 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불행과 이 저주 아닙니까? 저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이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안 들키면 된다고요? 자, 우리 조심해. 우리 다 교회가 여러분 거룩한 성자들만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저를 포함해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죄가, 세상의 죄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정말 깨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당하지 않았다. 죄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사실은요 죄를 대하는 성숙한 태도가 뭔가 하면,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속에 지금 들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큰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그 비판적이고 비난이 이 심한 사람은요 사실은 숨겨진 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 남을 판단할 여지가 없어요. 내 속에 얼마나 큰 이 죄가 있고 죄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들 때,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앞에 있는 일이 아이성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2차로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가라 했습니다. 3만 명의 용사들 해서 다 올라가고 뒤에 복병을 두고
무슨 일이든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지. 이 정도는 되겠지 뭐. 그냥 내가 알아서 이게 네 혼자 해봐라. 그러다가 거기서 터지는 겁니다. 거기서 펑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미련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죠? 우리 신길 가족들요, 이 어려운 중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내 속에 있는 이 죄들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거부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힘 있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세상의 넓은 길을 우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돼버리니까 저는 그건 뭐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니까. 제가 어저께도요,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참, 저도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부족함이 많은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항상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 그래, 내가 함께 하지. 내일도 함께 할 거야. 그런 감동의 음성을 들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니까. 근데, 네 혼자 해봐라. 나 이제 너와 함께 안 할래. 그럼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고난받는데 그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뭐예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그 고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고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이죠? 그리고 자만하지 맙시다. 저는요, 아까 이게 지금 5개월째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에 달고 강건하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체험받지 않으면요,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막 몸부림쳐야 되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난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막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지혜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들 죄에 넘어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지고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고요, 또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면서요, 딱 한 번 졌어요. 아이성 전투입니다. 크게 깨달은 게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들은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총성 없는 인생이 전쟁 아닙니까? 이거 이기자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 국난 어려운 시간들을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한번 팔을 확 그냥 썰어가지고요, 질서를 다시 만드시는데 우리 신길교회가 중심이 되고 이 나라 민족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